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저는 85년도부터 37년이 다 된 이 시점까지 제 모든 예배는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작 찬양을 드리고 중간도 드리고 끝날 때도 오직 예수님 찬양을 드리고 3일째에 대해서 정말 지극한 관심과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 3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성경과학 통일장 특별설교 38번째도요. 성경과학의 원리 책으로 나올 겁니다. 17번째입니다. 오늘은 성경과학 물리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12단계, 12단계, 세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보겠습니다. 농사비유죠. 만물의 원리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싹이요 그러죠. 농사 지을 때 싹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뱃속에 태아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싹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삭은 벼인지 보리인지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것은 완성입니다. 알곡이죠. 어린아이가 자라서 결혼하면은 알곡과 같은 이제 다 자란 상태를, 완성의 상태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구약은 싹의 단계예요. 그림자죠. 신약은 이삭의 단계예요. 다 진리가 드러났어요. 21세기 아시아 한국 시대는, 아시아 한국 신학은 곡식 알곡의 단계라. 그래서 완성의 단계라. 여기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자, 물리학을 통해서 일반은 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12단계. 근거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만물 가운데 신성과 능력이 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어두워져 버렸다. 이제는 마지막 때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 이 본문을 저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한 내용을 잠시 가볍게 보겠습니다. 첫째 단계는 프톨레마스 천동설, 가짜설이죠. 예수님 오신 전에 타락과 비교한다. 늘 시작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폴 킹원이 캠브리지 대학교 양자역학 교수고, 폴 킹원이 삼일체와 양자역학을 이렇게 저와 같이 비교하는 방법으로 평생을 비교한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 입증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다. 이 파라볼 비교법입니다. 저는 삼일체를 과거에는 교리 이런 믿음의 단계였고, 그 다음에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비교법을 통해서 삼일체와 과학의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대통합의 단계, 정보, 생명, 에너지를 통해서 통일장을 저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비교법을 통해서 과학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단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은 가짜 과학이죠. 예수 오신 전에 타락과 비교된다. 율법 아래 눈이 어둡다. 두 번째, 코페르니쿠스는 최초의 우주 물리학의 지동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신 것과 비교된다. 여기는 싸게 단계니까 희미하죠. 갈릴레에 있는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을 한번 움직이면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법칙이죠.
변화를 싫어하는 중세 카톨릭의 특징과 영적으로 비교된다. 네 번째 단계는 존 뉴턴 중력의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은 이게 힘이죠. 우주 만물의 근본, 힘을 찾아낸 거죠. 이거 성령의 능력, 힘과 비교된다. 아인슈타인은 광양자론, 빛에 대해서 입자와 파동을 이렇게 확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이걸로 노벨상 받았죠. 예수의 양성교리, 신성과 인성과 이렇게 두 가지 비교된다. 저는 이 단계를 싸게 단계, 조금 희미하지만은 그래도 폴킹언이 사용하는 방법 그대로 성경과 우주 물리학과의 비교를 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본다. 두 번째 단계가 지난 목요일에 했죠. 여기는 확실합니다. 막스 플랑크는 여기 다 노벨상입니다. 노벨상 막스 플랑크는 에너지 불연속성, 신의 특징, 시공간이 없는 하나님의 특징을 입증했다. 저는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했던 힌돌 포털에 들어가시면 다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니르스보의 원자 모형은 하나님 창조하신 최초의 상태, 입자의 세계를 최초로 그 내부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확실하게 이건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신의 세계 최대 특징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을 입증했고 하나님의 세계를 시공간적으로 확정지을 수 없죠. 그래서 불확정, 물리학 용어로 보면은 신의 세계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확정지을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정확하게 입증했다. 스티브 와인버그는 표준 모형은 최초의 우주 물리학의 우주의 궁극적인 자연법칙이거든요. 이것은 욥기 38장 45절에 하나님께서 기초석을 세우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기초석을 세우실 때 도량법을 사용했다. 창조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이것이 표준 모형 우주 만물이 본질, 탄생되는 방법이에요. 우주 모형은, 표준 모형은. 그래서 확실하게 표준 모형은 욥기 38장 4절 5절을 입증해 줬다. 그 다음에 10번째 단계는 그림과 슈워츠입니다. 척근 이론은 표준 모형의 한 가지 문제점을 보완한 끈 이론으로 사실상 우주 만물의 본질을 마무리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욥기 38장 4절 5절 도량법은 표준 모형과 비교해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줄을 띄웠다. 이 줄은 청량줄,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줄은. 그런데 척근 이론은 끈으로 우주 마무리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론은 창세기 38장 4절 5절 줄 확실하게 드러낸다. 이건 이삭의 단계다. 에드워드 이튼이 11차처럼 막 이론을 1995년도에 확정되었는데 이건 다니엘서 2장 43절 45절 철과 진리가 합쳐진 융합시대, 통합시대. 막 이론은 통일장이거든요. 물리학의 마지막 통합, 융합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입증되었고 다니엘서 2장 43절 45절에 보면은 철과 진리가 합해진 시대는 뜨인돌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한 나라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전대적인 예언과 성취가 이때 이루어짐으로 확실해졌다. 이삭과 같은 단계다. 이것을 다시 한번 너무 이 물리학은 어려우니까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20분 동안에 세 번째 단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 12번째 단계인데 11번째까지 막 이론까지 표준 모형까지 완성은 됐는데 물리학이 더 이상 발전을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촉군 이론은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안 됩니다. 표준 모형은 입증이 되니까 와인버그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촉군 이론은 11번째 촉군 이론 그린과 슈워츠는 이 엄청난 물리학의 최종적인 상태를 확정을 지었지만은 이 촉군 이론은 실험에서 입증이 안 되고 입증한다는 것은 태양계만한 가속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태양계만 한다. 태양만 하는 것도 아니고 태양계예요. 그런 가속기가 있어야 입증이 된다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영의 세계잖아요. 끈의 세계. 이것은 입증이 불가능하다. 과학계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우주 물리학도 통합융합으로 가면서 아쉬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또 무엇이 통쾌하게 다 밝혀졌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발전을 못하거든요. 한 가지 미흡한 것, 그것이 뭐일까? 저는 세 번째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의 단계를 제시합니다. 물론 세계에서 아마 최초의 과학이나 그다음에 우리 신학이나 성경이나 신학자나 모두 전체적으로 최초의 이론이 될 겁니다. 제가 2020년 3월 2일날 깨달았던 대통일자입니다. 저는 이것을 삼일째 본질 실제로 대통일자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 단계인데 물리학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정보, 생명,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의 본질, 근본이 정보다. 우주 만물의 본질, 근본이 생명이다. 우주 만물의 본질, 근본이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정립이 안 됐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발표가 돼 있고 이것을 어떤 시스템을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20년 3월 2일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쉼을 숨도 쉴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제가 깨달았다. 이미 책도 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정보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성령의 기 에너지다. 성경에 있는 이것과 동일한 것이다. 정보 성령 에너지는 창조하신 일반은 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본질을 보여줬고 성경에는 동일한 내용이 특별은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이것을 통해서 정보 성령 에너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 둘이 통합함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을 알리시고 삼일체를 알리고 성부를 성령을 만날 수 있는 완벽한 이론이 바로 이거다. 12번째다. 그래서 우리는 21세기 아시아 한국 신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을 만날 수 있고 삼일체를 만날 수 있다. 자, 그러면 먼저 정보 성령 에너지는 이게 일반적으로 삼일체인데요. 이것이 만물의 근본이라고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 저서 삼일체 통합신학대전 개관 힌들포트에 들어가시면 PDF로 누구나 이걸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 생명 에너지가 만물의 본질이다. 최고의 학자들
노벨상급의 학자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발표한 것들을 제가 조직을 했습니다. 하나의 이렇게 줄로 꿰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가 만물의 본질이다, 근본이다. 존 아치볼트 휠러, 우주 만물의 존재는 본질은 정보다, 이렇게 입증했어요. 프린스턴 대학교 물리학 교수죠. 막스 플랑크도 191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정보는 만물의 근원이다. 신의 세계예요, 신의 세계. 최초로 신의 세계가, 신이란 말은 안 했지만은 신적인 능력의 세계를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 교수 최무영 교수는 생명의 본질도 정보다. 정보가 만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본질이 정보다. 저는 이것을 정리하고 꿈인지 생신지 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성령의 힘을 통해서 드러내시구나.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애지중지합니다. 이 정보 생명 에너지는 이 성경화 원리가 이제 곧 끝납니다. 한 두세 달이면 끝나는데요. 목요일 아침 설교가 끝났는데, 끝나면 바로 제 1032권의 저서 중 한 권만 선택하라고 그러면 정보 생명 에너지라는 책이 출간되는데, 먼저 2, 3개월 후에 목요일 아침마다 이것을 자세히 30여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만나시면 확실히 가질 것입니다. 생명이 만물의 근원이다. 본질이다. 이건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거든요. 이건 하나님 말씀 정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앙리베르 구성이 생명은 제1의 우주 만물의 원인이다,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최민자 성신여대 교수는 우주의 본질이 생명이다. 배철현 서울대 교수는 생명은 우주에서 왔다, 원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이, 제가 이 정보와 생명 에너지 중에서 에너지는 뭐 쉽죠. 정보도 쉽고, 생명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만물을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론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리 성경도 성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가 창조하셨다, 우주의 본질이다, 삼일체가 본질이다, 이게 마지막 저는 연구 분야로 보고요. 물리학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창조하신 세계 자연법칙이 정보 생명 에너지가 더 이상 이제 여기까지 나왔으므로 이것을 섬세하게 다듬는 일만 남았다, 정리하는 일만 남았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는 또 쉽죠. 에너지는 고대 인도 현자들이 배달은 고대 문서든 우주의 원리는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히 동양에서는 기가 우주 만물의 근본이라고 하는 기가 에너지거든요. 기운, 에너지. 이건 좀 쉬워요. 제일 서양의 모든 물리학은 에너지로부터 출발하거든요. 빛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빼고는 우주 물리학과 양자역학의 세계를 접근도 안 됩니다. 에너지 연구라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 그 다음에 시편 3장에 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생명의 에너지, 힘, 능력, 이런 것을 우주의 본질로 물리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너지는 아주 쉽다는 이야기죠. 에너지는 너무도 많이 언급하니까. 이상구 박사
미국 이마대학교 의대 교수는 에너지는 전지전능성이다.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김상호 부산대 물리학 교수는 에너지는 영원 불변하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세상에 마무리 어디서 왔을까? 근본이 뭐일까? 어떤 신적 세계가 있을까? 표준 모형도 불완전했고 끈 이론도 다 들춰냈다고 하지만 무엇인가 한 가지 아쉬워서 꼭 채우지 못하는, 성경적으로도 입증은 되는데 삼일체입니다. 삼일체로 마지막에 결론을 내면서 삼일체 그런 관점에서 정보 생명을 에너지를 다룰 때 그것이 마지막 정답이에요. 성경에 묻어요. 서구신학의 삼일체론이 마지막 완성되는 것이요, 진리가 완성되는 것이요, 구원론도 삼일체 안에서 완성된다는 대혁명적인 발상을 부정한 종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제가 참 미미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37년 동안 목사로서 또 신학교 교수로서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연구를 하면서 그때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최상의 일을 받았어요. 그런데 삼위일체론이 서구가 세워진 그 교리들이 위대함을, 그 보물을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또 실험적인 배경에 의해서 이것을 삼일체론을 우주 만물의 본질로 하나님을 만나는 마지막 단계로 대신학이 완성된다고 생각할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린 도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정보생명 에너지 일반론적을 이해했습니다. 일반론적에서 보는 이거의 삼일체 정보생명 에너지는 본질이 동일하다고 가버려요. 설명 언어가 다를 뿐인데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질이 동일하고, 정보 속에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 속에 정보가 있고 생명이 있고, 정보 속에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 결국 학자들의 말이 우리가 주장하는 삼일체 논리와 동일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는데, 정보가 만물의 본질이다, 근본이다. 이것은 1998년 이스라엘 와이즈만 과학원의 이종슬립 실험입니다. 제가 과학을 연구하면서 가장 환희를 느꼈던, 감독이 지금도 심장이 식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삼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성불론, 성자론, 성령론의 신적 세계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이중슬립 실험이에요. 이스라엘 와이즈만 과학원 세계 10대 안에 드는 대학입니다. 세계적인 대학이에요. 이건 양자학의 대표적인 대학이에요. 오늘 여기서 자세히 못하지만 다음에 할 그 내용에서는 이것을 자세히 다룹니다. 몇 주 후에 이거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자와 파동이 있는데 만물은 입자 파동을 관찰자 입장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하나 내지 두 개 양쪽에 구멍을 내고 거기에 지나가게 한 겁니다. 입자와 파동이. 그런데 놀라운 이 입자가요, 관찰자가 있으면은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나의 그 터널을 지나갑니다. 근데 관찰자가 없으면은 파동의 개념으로 두 개의 터널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지나가요. 그럼 관찰자는 뭡니까? 인간의 의식을 통해서
어떤 물질의 형태, 본질의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실험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시면 돼요. 너무도 엄청난 이야기니까. 그래서 정보에 의해서, 생명에 의해서, 에너지에 의해서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 이론이 이중설리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와 생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이 삼일째 본질 시절대의 통일장,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에너지가 만물의 본질이고 근원이다. 에너지는 성령 입의 기운이잖아요. 창조했다. 이걸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인 게 뭡니까? 누구나 아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이는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1916년도에 나왔고 1905년도에 이 에너지는 mc 자성이란 말이에요. m이 물질이고 c는 속도의 자성이에요. 이것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데 이것이 바로 에너지가 만물을 창조했다는 입의 기운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시편 33편 6절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사건이에요. 입의 기는 에너지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활력이 성령님이, 기운은 성령님이 능하거든요. 성령님이 에너지로, 에너지에서 헬라 영어의 에너지로 번역이 됩니다. 정말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에너지가 만물을 창조했다. 시편 33편 6절 입의 기운으로 에너지가 만물을 창조했다는 놀라운 진리를 일반 은총에서 아인슈타인이 또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이렇게 정보는 이중설리시 아주 결정타고요.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결정타고 생명은 사실 제일 어려운 분야예요. 슈레딩거가 1930년대에 쓴 책을 제가 읽고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게 만물 근본으로 쓴 책인데 굉장히 진짜 이 책도 어려운 책이고요. 물론 그때 당시 과학의 개념을 했기 때문에 후대에서는 정정해야 할 내용이 다소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책입니다만은 생명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다룬 자체가 슈레딩거가 1933년도에 양자역학으로 파동 역학을 주장해서 노벨상을 받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정보, 생명, 에너지를 만물의 근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결정적인 성경이 이 세계를 설명하고 성경이 과학을 통제하고 통솔하고 인도하고 지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순간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학이 성경에 충실한 종으로서 과학의 그런 지식이, 진리가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지금도 가슴이 막 뜁니다. 지금 과학의 원리, 이 시간부터는 상당히 지금 깊이 들어간다. 다음 주부터는 더 깊이 아주 들어간다.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시간이 벌써 갔네요.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3일째 본질 실제로 대통장이라 이 용어를 이 하나로 우주 만물의 특별한 일반은 전 세상과 성경, 교회 모든 진리들을 다 입증하고 보여줄 수 있다. 3일째 본질 시절 대통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그래서 성경과 일반 은총의 3일째를 통합했다.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정보는 창세기 1장 11절, 예수님의 생명은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성령의 기, 에너지는 시편 33편 6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까지
여기서 보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론상에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할지 몰라요. 이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세 가지가 동일 본질 세 구분, 삼위일체, 본질론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본질이 동일해요. 그리고 구분이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정보나 예수님의 생명을 듣는 기회는 하지만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부님, 성자님, 성령이 구분되듯이 구분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구분된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구분된지 몰랐어요. 보니까 정보로, 생명으로, 기, 에너지로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대신학이에요. 엄청난 삼위일체론, 서구의 삼위일체론이 완성되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지전능성이 하나님의 말씀 정보와 예수님의 생명과 기, 에너지는 전지전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소, 부지, 무소, 부재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신의 세계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신의 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고 입증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이 삼위일체고 신의 세계고 참신이요 유신이고 삼위일체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믿음이었거든요. 이제는 과학적인 개념으로, 일반 은총적인 개념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입증할 수 있도록 가지게 됐다. 창조성을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대로 되니라 정보대로 됐다. 이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성,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는 생명이시요. 이 생명으로 만물이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입증되죠. 그 다음에 성령의 기, 에너지, 시편 33편 6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입의 기운은 느하운 성령님이죠. 기운은.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에너지로 나옵니다. 이것이 창조되었다. 하셨다. 이름으로써 완벽하게 창조성을 입증합니다. 제가 성경을 부족하지만 아직까지 제 이해로는 이 세 가지 이외에 전지전능성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그냥 추상적인 용어가 아닌 실제적인 용어, 물리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용어, 그것을 말합니다. 은혜적인 용어가 아닌 그런 용어는 저는 이 세 가지밖에 없다.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확신을 얻게 됐어요. 창조성이 없는, 전지전능성이 없는 것은 원인의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원인들은 많아요. 원인들은 좋은 이론들이죠. 원인들. 그런데 그 원인들의 원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고 전지전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구절은 많아요. 수백 군데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창조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세 가지밖에 없다. 제 부족한 연구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놀라운 심판성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입에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정보로 심판했다.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다. 생명으로 심판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기, 에너지로 심판한다. 사도행전 2장 8절인가요? 2장에 예수님의 그의 입의 기, 입의 기운으로 불법한 자를 심판하신다. 입의 기로, 기, 에너지로 심판하신다. 이 세 가지만이 삼위일체 특징, 전지전능성,
창조성, 심판성. 창조성은 또 회복성까지 포함하죠. 창조했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된 거죠. 회복성.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떻게 기회가 왔을까? 정말로 감격했고, 제 인생을 37년 동안 나름대로 정말로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찾아가는 12단계, 마음속에 신성이 있다고 하는 그 12단계를 점진적으로 계시의 점진성, 하치나 게알드스 보스가 말하는 대로 계시의 점진성의 개념으로 과학과 신학의 통합, 비교론이지만은 저는 통합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확실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성경 구절 나머지 맨 끝에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12단계, 하나님을 만나는 12단계는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개념입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자신을 포함해서 그때는 거울로 보는 거 희미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삼일체라든가 초림 세계에서 그러한 그 시대에 열린 세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주께서 다 아시는 온전한 시대가 온다. 저는 온전한 시대를 재림의 시대로 보고 오늘 이 시대를 재림의 시대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열으셨다. 그래서 특별한 점과 일반은 점이 통합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창조사가 어두워졌다가 통합되는 시대로, 온전한 시대로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둘째, 날이 새어 새벽이 떠오르는 의미다. 자, 베드로서 1장 19절에 그랬잖아요. 비추는 등불과 같은 날이 새는 시대가 언제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삼위일체적인 그 진리를 가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아는데 성령님의 전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빛을 우리가 샛별처럼 떠오르지 않고 어떻게 대환란을 이기고 어떻게 죄인의 영광에 들어갑니까? 이제는 삼일체론 이런 정보성명의 3절 통장 12단계를 통해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로마서 2장 20절, 제가 이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자극을 받았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창조하실 때 모든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 보이는 것들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졌었어요. 핑계치고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지가 아니어서 어두워졌다. 다음 절이 나오죠. 이제는 마무리 물리과학입니다. 자연입니다. 자연의 이치가 신성과 능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 부정한 종의 3일째 본주 시점 때의 통의장 12번째, 여기에서 완전히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 체험할 수가 있다. 에베소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영원입니다. 영원성.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세계, 창조세계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어떤 경륜들이 교회를 통하여 다 알려주신다. 그 시대가 언제냐? 이 시대로 봅니다. 저는. 과거에는 어두웠거든요. 이제는 전부 알려준 시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를 교회를 세워주고 죄종들 강단을 세워주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는 결정적인 이 구절이 3일째 본질은 대통령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증언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증거했다. 이것이 뭐냐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믿음인데 이것도 과학의 세계, 양자역학의 세계, 그 이중 승리 세계가 관찰자가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물질 세계가 나타난다는 놀라운 이 구절들이 과거에는 그냥 믿음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과학에서 밝혀집니다. 보지 못한 것들을 다 입증합니다.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의 존재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역의 본질, 하나님 말씀 전부 예수님의 생명, 성비, 기, 에너지로 다 보지 못한 것들을 증언할 수가 있고, 선진들이 그 시대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듯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정보성의 에너지까지 최종적인 것까지 입증할 수가 있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세계의 아이언이다 말이 세계 아이언이다. 이것은 영원성, 창조성을 의미해요. 영원 세계, 창조 세계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하나님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우리가 과거 우주 물리학 시대는 이제는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이 뭐냐, 삼위체론이 최종적이요. 이것이 핵심이요. 그것을 설명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삼위체 본질, 실제 대통의자입니다. 저는 삼위체론 15권 썼습니다. 힌두포트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책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 이론이 삼위체 본질, 실제로는 삼위체론 대통의자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오늘 설교하고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어찌 이런 진리의 세계를 만져보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정보성령 에너지, 창조세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삼위체론이 하나님의 말씀 전부 예수님의 성령, 성령의 기, 에너지라는 성경의 삼위체론과 만나는 현장을 우리는 보고 만져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가 회복되고 주의 종들이 회복되고 강단이 회복되고 대화나는 승리할 것이며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아 한국 신학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이러한 일을 주도하고 주의 종들이 신학교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